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전적으로 다 지지합니다라고 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편적인 부분만 들어서 예화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 불안에서 현대 사회가 불안의 요소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을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분석을 해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랑은요, 한 사람 자신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그리고 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세상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스스로가 참 존귀하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의미한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요, 이 사랑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랑받는다라는 그 존엄성은요, 모두가 다 갈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갈망의 마음을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충족하라라는 그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마음이 바로 이 갈망이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러한 사랑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과 명예가 융합되어 있는 높은 지위를 얻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갈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 사회에서도 돈과 명예로 융합되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랑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지위를 쫓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근원적으로 채워져야 할 그 구멍, 사랑의 구멍이 메꿔지는 유일한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을 얻고자 그 안에서 지위가 높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높은 지위로 내달려 간다는 겁니다.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현실이 현대인들이요, 존중받고자 하려면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받으려면.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 지위를 모두가 다 얻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이 불안을 현대인들이 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랑받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돈, 명예, 지위 등등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밑바탕에는 불안이 깊게 깔려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우리는요, 현대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어서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고 심하게는 사람 자체가 경시되는 풍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마 다음 한 문장이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확한 문장일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물론 이 문장을요, 온 천하에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다들 양반인 것처럼, 이거는 좀 이제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양반인 것처럼 그것을 다 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모두 은밀한 마음속에 그것을 숨겨둔다는 겁니다. 다수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현대 크리스찬의 삶 속에도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론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참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도요, 부모들의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자녀가 명문대학을 가야만 하는 기계로 전락된 것을 고발합니다. 또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 유명 연예인과 땅값 높은 지역에 세워졌던 클럽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물론 썩어버린 잘못된 세상살이의 모습에 한탄하는 이들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또 그런 감정과 더불어서 부와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박탈감으로 분노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요. 다음 이야기는요, 이 책 불안에서 소개하는 소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1922년에 그 소설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사건인데요, 19세기 말 파리의 어느 안개 낀 저녁에 부르주아 내레이터는요, 귀족 친구인 생루 후작이랑 저녁을 먹으러 비싼 식당으로 갑니다. 내레이터가 일찍 먼저 도착했고요, 아직 생루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식당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내레이터의 이름과 그의 초라한 외투를 보고서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심 쓰는 채 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탁자로 이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굉장히 느릿느릿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15분 후에 이 생루 후작이 도착했을 때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내레이터가 그의 친구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직원들 눈에 내레이터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지배인이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숨기고 또 차림표를 펼치더니 화려한 동작을 섞어가면서 특별한 요리의 이름을 막 외우고요, 심지어 그의 옷까지 칭찬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예우가 귀족의 친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막으려는 듯 이따금씩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그 작은 미소를 슬쩍슬쩍 흘리기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내레이터가 빵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배인이 뒤꿈치를 딱 부딪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알겠습니다, 남장님. 나는 남작이 아닌데요. 그러자 지배인이 처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장님. 여러분, 설명하자면요, 귀족의 등급이 높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순서부터 올라가자면요,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 그러니까 백작이요, 남작보다 2단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더 높여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틀로요, 이러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요즘 우리나라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하늘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애초부터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먹은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좀 더 살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먼지가 삶에 끼어버리면요, 인생은 더욱 혼탁하여져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설이 낀 안경으로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돈, 명예, 지위 뿐만 아니라 이 밖의 세상의 다양한 가치의 풍조를 쫓으며 살아갈 때 그 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얼룩진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인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내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에게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한 남자 청년이 물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목사님이랑 ROTC에서 같이 생활했던 이 동기 친구인데 반기독교인이고 비혼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 너는 지금 어리석게도 힘들게 버는 돈을 모두 아내와 아이에게 빼앗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 이 동기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맞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 과연 너에게는 나의 삶과 같은 삶의 깨달음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은근폐물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더 나은 가치가, 삶의 가치가 이것이다, 선택하라 라고 나를 설득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지가 낀 허술한 망원경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깨끗함, 청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6번째 복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에서 청결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는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의미와 폭이요, 아주 넓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이 헬라어는요. 먼저 고대에서 헬라어 카타로스는요, 흠이 없고 섞임도 없고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물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음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더러워진 옷과 비교되는 깨끗한 옷,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 설명이 됐고요. 깨끗한 물, 다른 이물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포도주, 깨끗한 우유, 뭐 이런 것에 사용됩니다.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빚은 하얀 빵, 합금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은금, 이것들을 설명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상처나 결함이 없는 동물들을 볼 때도 카타로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사용이 됐냐면요, 능률적이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했던 그 군인들이 모두 다 숙청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서 최상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에게만 카타로스라고 이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또 순수한 피와 혈통이 있는 가게를 일컬을 때도 카타로스라고 했답니다. 부채도 없고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해낸 사람에 대해서도 카타로스라고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와 의미로 사용됐는지 잘 아시겠죠? 이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고 순수한 것 그대로를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카타로스를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면 카타로스의 동조어인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6장 비극의 정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정화, 배설을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좀 시원해짐을 느꼈을 때, 내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어 라고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정화되고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도 헬라어 카타로스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카타로스가요, 여기서 사용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카타로스의 뜻이 도덕적인 세계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카타로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오점도 전혀 없고 더러움이 전혀 없는, 즉 죄책감이 전혀 없는, 죄책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로스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전혀 없는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묘비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카타로스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카타로스 해라라고 그치지 않으시고 여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카타로스, 이 청결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목적어를 다 갖다 붙이십니다. 바로 마음이입니다. 마음이 카타로스 하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 그러면 마음이 아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마음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장이 뛰는 이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심장이 있는 근처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걸리는 우울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음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 문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아니요 모든 것들 중에 더욱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요 생명이에요. 마음은 생명입니다. 당연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여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해석을 그대로 하면요, 마음이라기보다는 마음 안에가 더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마음 안의 청결, 복되도다 마음 안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더 바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바리새인과 나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겉이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들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것이고요. 행위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욕심과 교만한 생각, 불결한 욕망이 가득 들어 있었던 이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은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으로 돈이면 다 된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억압하고 약탈하고 미워하며 증오해도 괜찮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만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세상의 기준에 좀 합당하고, 혹은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살펴봤듯이 그 이상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서부터, 그 나무에서부터 생겨나고 시작된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안의 청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안의 청결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이 6번째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복되구나. 그 마음 안이 불순물 하나 없이 순수한 사람, 깨끗하여서 흠도 티도 없는 사람.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이렇게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그의 생각들, 동기들, 욕구들이 완전하게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진지한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며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인식할 때 이것은 모든 팔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엄격하며 가장 정직한 자기 검사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것, 깨끗하여서 그 마음 안에 흠도 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데 진정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 실제로 내 옆에 누구 한 사람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안이 얼마나 많은 불순물로 흐려져 있는지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가 나를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는 곤고한 사망의 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파괴적인 생각으로 나를 억압하는 어그러진 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욕망, 잠시 좋아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끄럽게도 우리의 마음 안은요 흙탕물인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만약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서 그 안에 음식물이 다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음식이 모조리 상한 냉장고는요, 악취를 뿜어댑니다. 그러자 주인의 냉장고가요, 주인이 이 냉장고를요, 겉표면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다양한 세제를 이용해서 성심성의껏 다 닦아냅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냉장고를 화려하게 꾸며보는 거예요. 최상의 명품 스티커를 갖다 붙이고요, 은금을 다 바릅니다. 하지만 냉장고의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고로 인기 있는 잡지에 사진을 찍어서 표지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냉장고의 악취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우울증과 전쟁 중이에요. 어떤 친구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요,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직장에서 관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해결책은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더 질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성공을 향해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회가 제시한 돌파구는요, 그가 스타일을 바꾸고 생김새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사라질까요? 청결해질까요? 아닙니다. 악취가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냉장고 속을 모조리 쏟아내어 버리고 그 속을 정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청결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셔야만 악취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제1복에서 5복까지 모든 복은요, 오늘 본문인 마음의 청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에 제1복에서 5복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아서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을 일컬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을 깨달아서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에게 4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바로 그 사명을 따르겠다라는 온유가 자신의 애통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에 죽을 만큼 줄이고 목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끝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에 넘치는 사랑과 다정함이 허락되었음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긍휼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5장 8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바를 인식할 때에 이것은 모든 팔복 가운데서 가장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인식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엄격한 자기 검사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말한 거죠.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검사의 목표는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틀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이들이 동일하게 보이는 삶의 모습,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퇴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김한희 목사, 내가 오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어요.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양발을 그 십자가에 한 발씩 못 박았나?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돈과 많은 것들을 다 움켜쥐려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일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의 순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여졌으니까 밝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자기 자신의 생각, 동기, 욕망, 세상의 복잡한 소리와 요청,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떠한 이물질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카타로스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러내어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을 청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의 힘듦이 아닌 거예요. 나의 낮아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